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시리즈 사랑, 러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가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가서를 읽어야 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가서를 읽어야 되는데, 아가서를 통해 배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참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 시대는 사랑을 참 많이 모르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사랑을 잘 몰랐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사랑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연애하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다가 연애를 하면 진짜 내가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연당하면 더 사랑을 많이 배웁니다.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사랑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도 합니다. 영원히 보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거는 비극이라서 더 얘기하기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또 젊을 때 이렇게 헤어지면 평생 못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자녀가 먼저 가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자녀는 오래 이제 키우고 살면 나중에는 왼수가 되고 막 힘들지만, 어릴 때 혹시 세상을 떠나면 평생 그 부모의 마음에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럴 때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철이 안 들어서 그 사랑을 감각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철이 더 들어야 이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좀 잘해야지 할 때는 벌써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일도 많다. 이 철이 늦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더 늦게 들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수년이 지나서야 어느 날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많이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멀쩡하게 보여도 사랑을 물론 우리가 배웠죠.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하다, 무감각하다, 이 느낌이 많이 없다. 특히 갱상도 사람들은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그렇습니다. 자, 부모와의 사랑, 그리고 또 형제들과의 사랑도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말씀 시리즈의 첫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뒤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도 사랑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 주제를 얘기하는 책도 힘들고요, 이 주제를 얘기하는 설교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에 대해서 막 전문가면 막 잘 표현해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항상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말씀 시리즈가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책으로 어떻게 사랑을 배워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사랑은요, 지식과 논리로 배울 수 없습니다. 논리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머리가 논리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차가운 머리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가져야죠. 차가운 머리도 가져야 되지만 지성도 가져야 되지만 따뜻한 가슴을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랑은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때려 죽인다 해도 싫은 사람은 사랑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을 아무리 떼놔도 그 사랑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작업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을 돕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명령으로 안 되거든요. 이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는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중간 설명을 좀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는 흉내내고 모델로 삼고 배우고,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고백의 증언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는가? 사랑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설명하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 똑똑하게 지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일수록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자, 오늘 볼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디디야라는 뜻이 뭘까요?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여디디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리면서 왕이 되자마자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게 그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름을 주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아, 그렇게 불리던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예, 성경 말씀이 2500년도 더 된 말씀입니다. 자, 아가서 말씀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아가서에 나오는데, 그런데 아가서에는 신기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놓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이야기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고백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연극하듯이 대사처럼 이 사람이 한마디도 하고 저 사람이 한마디도 하고 합니다. 막 손이 오글거리고, 예, 그리고 뭐 너는 막 비둘기 같고 너는 막 앵두 같은 입술 하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자, 오늘 여기에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여기에 이 이야기는 뭐 대충 조금만 얘기하면, 술람미 여인이 집에서 자는데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초인종을 누른 게 아니라 문을 열려고 하고 똑똑 두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에게 불렀죠. 람미야 하고 불렀네요. 술람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벌써 다 벗고 씻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소리가 들리니 자다가 잠결에 어떻게 깨서 그러고는 일어나 솔로몬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벌써 솔로몬은 가고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 느끼는 감정과 이 마음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인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 갖고 의논했습니다. 아가서는 빼라.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솔로몬이 자기 연애 편지들 모아놓은 그 노트 아니냐? 이걸 뭐해? 성경이라고 하냐? 안 봐도 되겠다. 여기는 하나님이란 얘기도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사랑한 거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그 사랑을 써놨는데 이게 뭐 이걸 보고는 어떤 부분들은 막 너무 노골적으로 막 표현되어 있습니다. 19금 그런 단어들도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셨어요? 모르세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게 이런 성경이 있었나? 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노트를 다 해놨는데 그거를 솔로몬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솔로몬의 이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술람미 여인이랑 두 남녀가 사랑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그렇게 한번 억지로 한번 보자. 그래서 성경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관계를 쓰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쓰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 사랑하며 어디 스바냐 말씀처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거 갖고 느껴져요? 그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 얼마나 애틋하고 그때 마음이 얼마나 짜릿짜릿했던가 그걸 그대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의 방법으로 이것을 택해서 썼다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썼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지 좋아하는 연애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남녀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며 아플 정도로 사랑하고 마음이 쓰릴 정도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서로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다르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밖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는 솔로몬의 그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싹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깨닫게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가 다 훤하게 보이지만 그 전에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은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저도 아가서의 말씀을 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 잘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아가서에 대한 그 공부 과정을 개설하면 평일에 우리 주중에 한 주씩 해서 5주 정도 그렇게 하면 그때 이 말씀 들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다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 술람미 여인이 누군가 찾아왔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연애하는 사람들이니까
저기 솔로몬도 이 집에 여러 번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벌써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려고 한 겁니다. 벌써 뭐 어젯밤에도 라면 먹고 갈래 해가지고 그 저기 솔로몬과 이 술라미는 연애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인데 이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똑똑 두드리고 아무리 불러도 잔다고 잘 못 들었겠죠. 조금 늦었더니 벌써 솔로몬은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뭐를 발견하나요 지금? 향기가 확 나는 겁니다. 향기는 솔로몬의 손에 묻어있던 몰약, 즙이 그 손잡이에 만지고 갔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솔로몬 왕자잖아요. 솔로몬 왕자는 그 시대의 향수 같은 몰약을 스킨 로션처럼 바르고 다니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있던 그 남자의 향기가 막 그냥 솔솔 나는 거예요. 금방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막 마음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그 남자를 보고 싶어 하는 그 고백들과 그럽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기 말씀대로는 뛰어나갑니다. 불러 나갑니다. 솔로몬 하고 뛰어나가죠. 자기야 하고 뛰어나갑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막 이곳저곳을 짰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혼자 저기 묵상하던 그쪽으로 갔나 하고 가보니까 없고 이쪽으로 가고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도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거는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얘기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오버랩돼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많은 어려움과 방해물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봐도 그래서 힘들고 험한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 이리저리로 뛰어나다니는 막 땀이 범벅이 됐어요. 진짜 그런 술람미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8절 이제 고백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막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게 시입니다. 시인데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아, 내가 이렇게 병이 나서 너무 솔로몬을 보고 싶다고 꼭 만나거든 전해 주려무나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일입니다. 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게 남녀의 사랑이에요. 딴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사랑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매가 형제를 막 보고 싶어 막 그 남자의 향수 그 남자의 스킨 로션 냄새만 맡고는 막 뛰어나가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배울 중요한 진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연애하는 남녀가 오늘 이제 병이 나잖아요. 병은 이 병을 뭐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상사병 제가 써놨습니다. 상사병. 상사병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겠죠? 남자를 사랑해서 여자를 사랑해서 남녀가 걸리는 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할수록 고통스러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그 여자를 향해 내가 병나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도 상사병이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저 상사병은 지금 어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병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상사병 든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가지고 싶다는 말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상사병에는 더 알고 싶고 연애하면 더 알고 싶죠.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자꾸 다 까먹는데, 자, 우리 부인한테도 우리 남편한테도 잘 해야 되죠. 자, 같이 시간을 가지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싶고, 자,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제 충분히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만분의 1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나는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질문이 많아져요. 제가 최영식 집사님하고 1대1 했는데 진도를 못 나갈 정도로 막 질문을 합니다. 그 왜 질문할까요? 저 보니까 우리 카라 청년회에서도 질문이 많다 얘기합니다. 왜 질문할까요?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나요?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다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뭐 많이 가르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병날 정도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치 여기 솔로몬이 잡았던 문고리의 그 향기, 여기 이 자매는 문고리를 만져봤는데 거기에 모략의 즙이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금 축축한 것까지 묻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지만 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향기가 막 나고 금방 왔다 간 그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부족해요. 하나님의 향기는 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좀 내게 좀 임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안 된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확 날아간 것 같고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다. 나도 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더 좀 맡고 싶고, 주님의 좀 그 손을 만지고 싶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의 손, 아니면 연애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자의 손,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고, 오늘 예배도 저 이렇게 목사님이 이래 이 말 저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표현했어요. 예배 안에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그 금방 떠난 자리에 그 솔로몬, 그리고 불러도 없어버리고 물러갔네. 여기 막 성경에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좀 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좀 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상사병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목말라서 사슴이 가뭄에 물을 찾지 못해서 너무 목마른 사슴처럼 나는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그런 똑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 더
더 주님을 원합니다. 자,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냐?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오늘 이것처럼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외로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냐? 자, 술람미 여인 솔는 솔로몬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맨발로 뛰어나가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래요. 나는 그 남자만 눈에 보이고 그 남자만 그 솔로몬 만나면 그럼 다 끝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재밌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냥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막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외로움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좀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 말이 듣고 보면 맞아요. 자,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외로운 게 좋은 건가요? 나는 안 외로운데요. 나는 뭐 하나님이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뭐가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들을 선물을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외롭지 않다면 큰일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예배하는데 표가 납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뭐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그 이유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 계신가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제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가요? 성경에는 외로워야 된다 이런 말 찾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에 만족이 돼서 왜 외로운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든든해요. 나는 안 외롭다, 나는 뭐 괜찮다 그게 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외롭고, 나는 밤에 자기 전에 외롭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넉넉하고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왜 외롭냐?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외로워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자녀만 있으면 안 외롭던가요? 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애를 먹이면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걸 느끼는데,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너무 좋은 관계가 있어도, 너무 행복한 가정이 있어도,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가정에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딱 모든 게 끝났다, 그때 외로움이 몰려와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외로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 세상에 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 맥락에서 아주 좋은 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불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 애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돈도 애인이고 사업도 애인이고 친구도 애인이고 성공도 애인이고. 자, 이런 것들을 내 애인으로 둔 사람은 하나도 안 외로워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찾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애인이 없는 사람, 돈도 내 애인이 아니요, 성공도 내 애인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역하고 목사로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애인이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뭐를 줄 수 있는가? 사역이 뭐를 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애인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다 통틀어서 주님밖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외로움,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외로워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로워 죽겠습니다. 나는 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병이 날 정도로, 말씀 정리합니다, 배고파야 되고, 주님을 배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해야 되고, 주님만이 내 애인이며, 주님만이 내 만족이며,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혹시 연애하는 사람도 하나님 제껴놓고 연애하기만 하면 그런 관계는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신혼부부들 너무 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로워야 됩니다. 내가 결혼하고 신혼인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알죠?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위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가서의 결론인데 이 말씀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것도 역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얘기하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여호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처럼 하나님의 불을 들고 왔지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7절에도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뭐죠? 우리의 중심에, 마음에 도장을 찍어라. 도장처럼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가슴에 찍어 가지고 간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 어떤 우상과 연애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자입니다. 그런 마음처럼 딱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도장 찍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이 제일 강하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영원히 있을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사랑이다.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같다. 근데 그 불은 바로 여호와의 질투하는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질투라고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며 불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7절에 얘기하죠. 많은 물로,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이 불을 끄지 못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큰 사랑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다 끄지 못한다, 삼키지 못한다.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안 된다.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목숨 들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죽음, 목숨까지 버리며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처럼 사랑하시니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너도 불처럼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가서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처럼 사랑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래도 크네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이 딱 여기에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하면서 이 시간에 실습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말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시간을 잘 못 맞췄습니다. 진짜 다음 주에는 앞에 말씀 진짜 짧게 하고 뒤에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실습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